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방언, 예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은사가 사용돼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은사는 다 집중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좀 구분하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은사의 내용, 은사의 어떤 속 알맹이에 집중하는 설교였다면 오늘은 은사를 어떻게 포장할 건가, 은사의 외형적인 부분, 형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형식에 대해서 오늘 두 단어가 중심적으로 등장하는데, 첫째는 품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해, 이런 얘기 자주 하죠.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선물을 주고 받을 때도 마음이 중요하지 선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지만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선물 포장도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느냐가 같은 선물도 굉장히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고 또 가치가 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어느 목사님 결혼식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지난번 결혼하면서 이제 잔기지떡 이거 떡방에다 맞춰서 선물 이렇게 밥을 못 드리니까 드렸었는데, 그 떡이 되게 유명해져 갖고선 다른 목사님들이 다 결혼식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에다 물어봐 갖고 그 떡 어디서 있냐고 물어보세요. 저희가 그 떡을 준비할 때에 고민했던 부분이 포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자기 포장하는 데만 해도 한 돈 1,000원 정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자기가 무슨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자기 때문에 칭찬 다 들은 거예요. 괜히 있어 보이는 거 있죠, 그죠? 내용은 떡인 똑같은데 포장이 보자기로 잘 돼 있고 또 거기다가 보자기도 잘 해갖고 꽃망울처럼 이렇게 아주 딱 해갖고 하니까 왠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들 좋아하셨어요, 떡 선물에 대해서. 내용이 중요하지 했지만 보자기 하나가 떡을 살려줬어요. 사실 보자기 먹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거 할 필요 있겠느냐 하지만 선물을 줄 때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남녀의 프로포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프로포즈도 이제 좀 지양해야 될 거품의 문화지만, 프로포즈 할 때 그 환경, 그리고 프로포즈 할 때 그 로맨틱한 분위기, 그리고 프로포즈 할 때 그 극적인 그 스토리, 극적인 뭔가 그 상황 속에서 딱 이 반지를 건네고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렇게 해야 이게 뭔가 오가는 게 있는 거지 말이죠. 멋대가리 없게 말이죠. 아무 데서나 갑자기 반지 툭 집어 던지면서 나랑 결혼 한번 해줄래? 이렇게 하면은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그래서 실용적인 걸 저도 강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는지 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양복 입고 설교했던 거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감독되기 전부터도 주일날 이제 가운을 입기 시작했었는데, 제 마음에도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 걸 더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때는 목사님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하면 굉장히 박수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화에 아주 식상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신선미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가면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싶을까? 불신자들을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가운 입고 스톨 두르고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기 좋아할 거예요. 헌금위원들도 가운들 다 입으시고 헌금위원 하시는데 아무 복장이나 그 헌금위원 하면 되는 거지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운 딱 입고 헌금위원 하면 그 품위가 있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입에다 그냥 쏟아 넣는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해 주는 식사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어느 식당을 가요? 그래서 서빙 잘해주는, 서비스 좋은 식당을 일부러 가는 겁니다. 숟가락 확 집어 던져주고 알아서 니들이 깔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식당은 잘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의 있게 대해주고 존중해주는 식당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배만 채우는 것으로 그게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격식을 갖추고 예우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전에 5days 영성훈련이라는 영성훈련을 갔는데 저희 교회 편성된 목사님이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은 식탁보를 갖고 다니셔. 제가 얘기 드렸죠 한번. 딱 뒷주머니에서 꺼내던데 쫙 접힌 식탁보 딱 펼쳐놓으시고 냅킨 딱 얹어놓고 그러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자기가 자기를 예우해주고 존중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식탁보 딱 깔고 냅킨 딱 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일반 식당 가서서 해장국 하나 설렁탕 하나 먹어도 딱 식탁보 딱 펼쳐놓고 자기가 그러고선 격조 있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종업원들도 다 자기를 잘 대해준대요. 또 품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똑같은 뭔가를 해도 그 행위에 빛을 더해줘요. 뭔가 그 행위에 가치가 더 있어져요. 이게 품위라는 거예요. 품위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또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 이런 거를 가리켜서 품위라는 말을 쓴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14장에서 얘기하다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교회 은사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얼마나 멋있는 은사냐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싸구려 같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좋은 방향, 즉 교회에 덕이 되도록 쓰여지는 것이 되려면 어떤 포장을 해야 되냐 할 때 품이 있는 포장을 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유, 품위가 있어 보이십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품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손 하자고 해서 기도손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눈 뜨고 다 기도할 때 확인하지 못하지만 느슨해진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감독이 돼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행사 이제 사진들이 신문 기사에 매일 나와요. 근데 보면 감독님들하고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들 늘 나오는데 카메라맨들이 누구 찍는 줄 아세요? 저만 찍어요. 왜? 기도하는 손이 품위가 있잖아, 일단. 예? 감독님들 기도할 때 뭐 책상 잡고 기도하는 분,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분, 뭐 별 기도 스타일이 있겠지만 카메라맨들이 누구를 잡겠어요? 제가 카메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교회 문화니까 어디 가든지 기도할 때 꼭 기도손 모아서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그 품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문영 목사님 축도하는 옆에 제가 이제 손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 사진에 있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도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옆에서 기도하는 감독님의 예쁜 기도손 뭐 이런 식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손 항상 어디 가든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우리 교회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효성중앙교회 교인의 트레이드 마크 어디 가든지 기도손 예쁘게 하는 거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가 이런 선언을 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조금 더 현실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구제비로 하는 분은 아니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과 방언과 관련돼서 품위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을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 뭔가 질서가 없고 품위가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여러 주석가들의 해석들이 거기 많이 따릅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얘기도 오늘 선교 본문 중에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튼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막 물어보는 행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보 이게 뭔 말이야? 그럼 남편이 옆에서 좀 듣고 있어 그냥 뭐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서로 막 대화를 하거나 그래서 여자들 좀 잠잠해라 좀 조용히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교회에서 예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 내게 담겨주신 말씀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예언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네 가지 질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지금 하는 사람 외에는 다 침묵해라는 거예요. 서로 떠들지 말라는 거죠. 자,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 너무 많아도 안 돼. 둘, 셋 정도로 딱 하는데, 다른 이들은 분별을 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네. 분별하는 얘기는 판단하고, 판단하는 게 정죄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만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하던 사람은 또 잠잠해주고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런 예절이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을 묵살하려거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뭐 이거 아니에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예언의 말을 곰곰이 듣고 분별을 하는, 생각해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 양보, 배려, 이게 질서가 잡힌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예언이 주어지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양보해야 된다. 31절 말씀, 하나씩 예언해야 된다. 한 번에 한 명씩 하나씩 차례대로 해란 말이에요. 막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남의 말 막 끊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셋째는 예언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의 적절한 제재를 잘 지키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본인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행동할 때에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규율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단 말이에요. 넷째는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규칙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품위 있게 해야 돼, 질서 있게 해야 돼. 이 말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알고 잘 지키라, 이런 얘기예요. 품위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질서라는 단어인데, 교회 덕을 세우는 포장이 잘 되려면 교회 내의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오늘 말씀 4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딱 주어지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도 안 돼. 아무튼 다른 것이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공동체 내 이런 다양성이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현수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겠어요? 때로는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생각 좀 하면 어떨까? 그럴 때 제가 미처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고, 맞아, 이런 생각을 내가 못했네. 그래서 그 조언들이 좋게 느껴지고 조화가 되고 조율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혼동이 일어나게 되면 방향도 못 잡고 어느 한 기준, 일정한 컬러가 나오지 않고 잡다한 컬러만 섞인 것으로 혼동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들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 설교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것이 덕이라고 하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 일사불란하게 그쪽으로 집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26절 말씀에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나만의 판단,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세우려면 뭐 해야 되냐면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내 고집을 꺾는 게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제가 감독이 돼서 이제 교회학교 연합회 이제 모임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학교 연합회 가면 다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뭐 기도하시는 분도 다음 세대 걱정, 광고에도 다음 세대, 뭐 주제도 다음 세대, 다 다음 세대 살리자는 말씀이 그 주종을 이루는 그 화제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거기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저 때 이제 천막교였던 교회가, 아버지 교회가 천막교회에 있는데, 천막교회로서 늘 큰 교회 문화개방하는 그런 거 부러워하다가, 우리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기투합이 돼갖고 학생이 한 14명이 모여서 문화개방이라는 걸 그 천막교회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문화개방만 하면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장로님들한테 야단 맞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학의 밤이. 우리 아버지하고도 싸우려고 제가. 저희 아버님 이제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들하고 아버지랑 어떻게 싸웠는지 맨날 뭐 강대상 옮기지 말아라. 교회에서 너무 요란 떨면 안 된다. 왜 거기다 뭐 이상한 거 달아갖고선 교회 그 미관을 훼손시키냐부터 엄청나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아버지랑 하도 싸우다가 아버지 계속 그러시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나 이 교회 안 다녀. 다른 교회 간다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여튼 막 의견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학연만 끝나면 학생부 임원들은 꼭 장로님들한테 불려나가서 꼭 일장 훈시를 듣고 야단 맞고 하는 이런 일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못한 거 있었나? 다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받아주셨어. 잔소리는 하셨지만, 왜냐하면 그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어쨌든 잔소리는 하셨어요. 잔소리는 하셨지만 다 우리한테 져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져줬구나. 우리 하게끔 해줬구나. 그런 생각 드는 건 뭐예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져줬던 그 일들. 우리는 기타 쳤고 교회 안에 드럼 치고 막 연극하면서 막 이상한 춤추는 장면 나오면 꼭 돌아온 탕자 연극이 꼭 있었잖아요. 그럼 애들이 제일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는 데가 어디냐면 탕자 역할에 굉장히 집중해. 아버지랑 돌아오는 장면에 별로 관심이 없어. 탕자가 노는 장면에 온통 집중해서 뭐 사이키 조명 켜놓고 막 음악 요란하게 틀어놓고 하여튼 뭐 이런 거 하여튼 요란했었어요. 그런 걱정을 끼쳤던 그 세대, 그때 당시에 사고뭉치였던 그분들이 지금도 모교에 가면 다 지금 뭐 장로님에다가 권사님에다가 그 교회 중진들이 다 돼 있으시죠. 왜 우리 세대에 교회 부흥이 일어났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세대에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어쨌든 우리를 받아주셨던 교회. 아무리 사고를 쳐도, 아무리 그 난리를 쳐도 예배당을 내어주고 교회 기물이 다 파손되고 맨날 난리 치는데도 마음껏 니들이 놀으라고 해주셨던 그 양보의 힘이 우리 세대의 부흥을 만들어내는 힘이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교회학교연합회 분들에게 드리면서, 저건 오늘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으면 그게 부흥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다음 세대가 걔네들이니까.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문화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양보해주고 우리가 좀 참아주고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게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지, 우리가 좋았던 거, 우리가 옛날에 즐거웠던 거, 그거를 요즘 애들도 똑같이 이들도 해야 돼라고 하는 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즐거움을 그대로 물려줄 뿐이다. 이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동체를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만이 옳다는 것을 접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질서를 서로 잡아가면서 조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질문해 봐야 되죠.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뭔가? 자칫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열심만 내다가 혹여나 공동체 전체, 공동체의 이 교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말과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마다 혼돈이 오지 않도록 질서를 다시 잡아야 돼요. 왜 교회의 질서와 평화가 있어야 될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현존의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 전에 뭘 봐요? 성도를 보죠. 성도를 본 다음에 별로 메리트가 없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으면 성경을 안 봐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천국에 가기 전에 어디부터 와요? 교회부터 오죠. 교회 와서 천국의 샘플을 못 보면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로 다니다가 천국 가긴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먼저 보고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 포장, 품위가 있나, 질서가 있나,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연애 회의록을 보니까 중부연애만, 우리 연애만 중부연애 통계 자료가 성도 수 19,041명, 19,041명이 감소됐습니다. 우리 연애만. 지방에서 100명 모이는 교회면 든든한 교회예요. 자립이 다 된 교회입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 190개 교회가 중부연애에서만 없어졌어요. 19,041명 감소. 여러 상황들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지만 요즘 제가 더 많이 감지하면서 감독이 되고 나서 연애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의 이 설교의 주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품위와 질서. 요즘 교회가 정말 품위가 있나? 요즘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있나? 감독이 되다 보니 어려운 문제는 다 감독에게 옵니다. 감독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독님, 우리 지방에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감독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이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온갖 문제들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 품위가 있나, 우리에게? 우리에게 질서가 있나? 교회 안에 좀 더 품위가 지켜지고 있다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정말 품위 있게 행동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 질서가 잡혀서 뭔가 규칙과 규율에 맞게, 기준에 맞게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교회 부흥을 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효성중앙교회 부흥을 다 원하시죠? 예. 우린 다 교회 부흥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죽이고 나아가야 된다. 즉각적인 감정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품위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 교회 안에 지켜지고 있는 질서를 통해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더라도 만일 품위가 없다면, 좋은 말은 하는데 질서가 없다면 이건 바른 말 해도 소용없고 좋은 말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품위가 없는데, 이미 벌써 질서가 무너졌는데, 교회 안에서 좀 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동해야만 한다. 품위와 질서는 인간의 욕정으로, 감정으로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품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무슨 차이일까요? 저도 열심히 부흥회 쫓아다닐 때, 하여튼 뭐 통성기도 집회 끝나고 통성기도 시키면 정말 난리였죠. 교회가 지붕이 막 들썩들썩 입신하시고 방언하시고 막 와서 따따따따부터 시작해서 막 겉에서 뭐 막 떼굴떼굴 굴르는 분도 있고, 정말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끌어오를 때도, 그때 당시 꼭 이 종이 있었어요. 종이, 이거 땡땡땡 이 종이. 사회자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종 3번만 땡땡땡 치면 쥐 죽은 듯이 딱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종을 아무리 쳐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또 막 소리 지르고 저기서 또 막 방언으로 따따따따 하고, 그럼 부흥 강사님이, 그때 동시에 강사님들 또 입도 걸었잖아요. 욕도 막 하시고 가셔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하시면서 막 욕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그 잡것을 받아갖고 이것이 그냥 막 이러면서 막 때리기도 막 했어요. 이게 어디서 성령을 안 받고 막 귀신을 받았고 이런. 왜?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질서 속에 역사하면서 교회의 권위인 목사의 권위, 교회의 규율을 지키면서 은사가 사용되죠.
하지만 악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 좋을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격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때 뭐를 그리스도인답다고 얘기하겠어요? 품위와 질서를 지킬 줄 알 때,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지에 가서도 멀리서만 봐도 욕하는 관광객들이 있고 칭찬해주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다 규율이 맞고 뭔가 예의를 지키면서 가이드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딱 줄도 잘 쓰고 이런 거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그룹이 여행 왔길래 저렇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어떤 그룹은 줄 안 서 막 새치기 해, 그냥 막 식당에서 막 난리치고 다 어지럽히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아이고 저거. 그러다 버스 간판에 혹시라도 교회 이름이라도 써 있으면 부끄러우면 내 몫이에요. 품위가 없구나, 질서를 안 지키는구나. 그러면 교회 마크, 이게 전도용 마크가 되는 게 아니라 욕먹이는 마크가 돼버리고 말면 어떡해요?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 그리스도인답게, 가정과 직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여러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위엄과 기품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자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은사자일수록, 임원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 한번 같이 여러분과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 14장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은사와 또 예배에 대한 최종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늘 품위 있는 성도들, 대화 하나에도 행동 하나에도 질서가 있고 서로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존중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뜻, 그분의 목표를 바라보고 그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포장지들임을 압니다. 하나님, 효성중앙교회는 예수님을 잘 담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 질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누가 봐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칭찬 듣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잠시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 효성중앙교회의 모습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질서가 있고 우리들의 삶의 품격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까지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게 하시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를 섬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에 실망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희망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며 나가는 성도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품위와 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사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고 효성중앙교회에 하나하나의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말씀에 응답하여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동하고 교회를 섬김으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가장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을 본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고백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